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힘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2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은 날이 참 영원할 것 같고 우리의 죽음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오늘 피었다 져버리는 꽃과 같고 잠시 생겼다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길어 보이지만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온 땅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정직한 마음과 행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신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갔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공부하고 또 수고하고 힘써서 일하며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도 있고 현실에서 감당해야 될 수고를 안고 있기에 또 우리의 육체의 본능은 늘 먼저 걱정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이기에 때로 내 욕심을 따라서 옛 자아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멈춥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의 모든 짐을 질고 나에게 오라 팔 벌려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용납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았던 모든 일들과 마음을 회개합니다. 깨끗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말씀에 더 담백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늘 돌이키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을 가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오늘 있을 찬양제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샘솟고 늘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한 모든 섬김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세심하게 들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늘 감사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 입술의 말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서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마음이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열의 하나를 떼어드리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11조 예물과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모아서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물이 소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뒤편에도 말씀이 적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죽음이 죽고 영생이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오랜만에 오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청소년 시절을 보낼 때 잘 생각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일까요? 청소년 시절 보내면서 우리가 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할 때가 많지만 굳이 뭐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를 믿는 자들의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의 몸을 입고 살지만 우리가 다시 입어야 할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훗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그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거 누가 알아줄까라고 하지만 정말 열심히 수고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은 그 과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뭐 과정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 다 다릅니다. 근데 과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그 걸어가는 길이 그 결론은 이미 뭐라는 거예요? 승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긴 그 승리의 길을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고 큰 바람과 풍파도 만나지만 그와 상관없이 우리의 결론은 승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긴장감 있는 영화나 스포츠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보면 어때요? 어제 새벽에 축구를 했습니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경기를 보는 사람들 결과를 다 알잖아요. 그럼 긴장감이나 어떤 흥미진진한 마음이 하나도 없겠죠.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뭐 긴장감은 덜하고 약간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과를 안다고 해서 과정까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과정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또 싸우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그냥 이긴 길,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이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어떤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지만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피었다 지는 그 꽃이 정말 여러분이 보지도 못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잠깐 보고 많은 그 꽃도 오늘 피었다 지는 꽃도 있고 그리고 안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서 이른 아침으로 넘어갈 때 잠깐 그 피는 그 안개도 금방 또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몸을 의미하겠죠. 여러분이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난 것, 어머니의 몸을 입고 이제 태어난 것, 이제 그런 육체의 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육체의 몸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썩지 않을 몸도 있을까요, 여러분? 썩지 않을 몸이 있을까요? 몸이 썩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몸이 있을까요? 육으로 난 것은 반드시 다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썩지 않은 것은 바로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부활의 몸,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율법 선생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도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좀 이제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율법 선생이라는 이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나냐,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머니 몸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초등학교 학문의 어떤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거듭남. 어머니 몸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 한번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난 우리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정해져 있는데 그런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 모태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듭난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밀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비밀 하나를 말해주는데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에 모두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변화된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영원한 몸을 입고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죠.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확실히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그때 그 살아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됐고 변화될 것이고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어있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살아있는 자들이나 이미 죽은 자들 모두 상관없이 모두 변화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상상할 수 있는 것밖에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일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신비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어떤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그 종말의 시기가 우리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모른다라고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없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어떤 시간을 뚫고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든 어디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54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자꾸 비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다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으로 난 자와 또 하나는 영으로 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은 모두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작점이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아담이라는 육체의 사람으로 우리가 육체의 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우리가 계속 썩어질 육체의 몸이 아니라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는, 영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54절 말씀에서 조금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여러분 사망이 삼켜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망이 삼켜진다. 이 사망이 삼켜진다는 것은 정말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이사야 25장 말씀해 보시면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여기서 사망을 멸하겠다는 것은 것과 오늘 본문에서 사망을 삼키겠다는 것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망을 모두 이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삼키는 분이 곧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망을 이기냐는 것이죠. 우리 아까 히브리서 말씀 제가 잠깐 언급했잖아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죽음을 삼킬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사망이 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음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죽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음이 죽는다. 죽음이 죽는다는 표현이 참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 죽음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이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그때에도 또 한 번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망이 삼켜지고 죽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죽음이 죽는다는 것은 죽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적 개념이 다른데 그 영생, 죽음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삼켜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호세아 13장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호세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의역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죽음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도 죽게 될 거면서 죽음을 조롱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조롱하는 말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야 죽음,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너도 없어질 건데, 너도 죽을 텐데, 너의 죽음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죽음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좀 웃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여러분 호세아부터 이 신약의 사도 바울까지 그들은 죽음을 조롱하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뭘 사용하냐면 이 죽음은 그 죄를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죽음이 죄를 무기로 사용하여서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서 뭘 하게 하는 겁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서 죄를 끊임없이 짓게 하는 것이죠. 게다가 죄는 율법을 그 권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율법을 주셨는데 죄는 그 율법을 자신의 권능으로 사용하여서 우리 사람 가운데서 힘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강하게 짓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에 교회 안 가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혼내실 것 같은데, 성경책 안 들고 가면 혼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떤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짓누르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이제 헷갈리고 어려운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결국은 뭐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고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그 자체와 죽음의 그 모든 세력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요. 사망을 승리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무기로 사용했던 죄가 죽음과 함께 모두 패배하고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과 죄로 인한 정죄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5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7절 말씀 우리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잘하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을 승리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승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인가요? 후서에서 나중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다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큰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따뜻하게 불러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이런 것이죠. 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애들아, 사랑하는 서서문교회 중고등부 애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수고가 여러분 헛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도 여러분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더 읽으려고 했던 여러분의 그 노력과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 시간들 여러분 다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수고들이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지금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모든 수고들이 다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잠을 조금 포기하고 부모님 손에 억지로 끌려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고들이 여러분 단 하나도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뭐가 잘하는 겁니까? 뭐 좋든 싫든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이 견실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힘든 일을 당하고 학교에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좀 낙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씩씩하고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더욱 수고와 또 여러분의 열심을 아끼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를 사모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성장을 더 사모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힘써드린 그 예배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수고와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라는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함으로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가 한 주간의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작으로 이제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